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원래 히브리서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또 분명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이런 이단들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러한 성경적인 확신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본문을 잡았었는데,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는 주간이 또 감사절이고, 그렇게 해서 그 본문은 언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범사에 감사,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할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학성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한 20여일 정도 가서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강한 강림, 기다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이 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렇게 3주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성되어졌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들의 신앙의 환경은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뭐로 됐어요? 확신으로 너희가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다시 읽읍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녹록지 못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강림이란 말이 무신약 많이 나와요. 7, 8번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란 말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최초의 신학 서신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이 5장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론 이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12절부터 이렇게 끝나면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숙한 단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치레로 감사하죠. 무슨 백화점에 와서 감사합니다, 식당에 와서 우리 식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이.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떻어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그렇지 이렇습니까? 솔직히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여기 좀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때 감사하는 거야 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불행이 닥쳐도 감사하라는 얘기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얘기.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암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 감사하라는 얘기. 사실 이 부분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다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지? 이 꼴이 왜 됐단 말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사를 어떻게 하나? 사실 갈등이 생기죠. 정말 오랫동안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자폐아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내놓고 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다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요즘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해서 젊은이들이 직장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 이 더운 날에도 도서관마다 가보면 방학인데도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정기도 40일을 해보고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행복했던 가정이 아무 이유도 없이 큰 재난, 다시 말해서 저런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겪었을 때 정말 그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은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상론, 이상주의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그냥 조그맣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이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나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그때 감사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를 주장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늘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독수리 날개와 같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키게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 그럼 기억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감사를 잊지 맙시다 라고 할 때 그 시편 107편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게 되면 감사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오고 마음에 분명한 고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요.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저도,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 감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감사를 못 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 말세적 증세가 나타나오는데 그때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겨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생각이 뭐해져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세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생각이 모호해져, 허망해져. 감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자리 잡는데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겠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그 심정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삶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영혼의
또 전부 다 삶의 중심이 전부 다 내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삶의 모든 주인이 나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부유한 실질적으로 이 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감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그의 감사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감사가 못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자기 탐심을 충족하는 쪽으로 감사를 해요. 탐심을 표현하는 쪽에서 감사를 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해주려면 내 안에 있는 탐심부터 제대로 봐야 돼. 정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내 것의 소유로 삼고 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온 것이 출처가 어디냐라고 분명히 고백되어지면 온 것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언제나 일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이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 고백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특별히 범사의 감사 더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그 바로 22절부터는 내 안에 있는 항상 범사의 감사를 막는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내 안에 근심이 많아요. 여기 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22절부터는 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한다. 그 당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는 염려가 없어져. 그것도 은혜지. 하나님의 옆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건데 그 내일에 대한 염려도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실을 또 냉정한 이성으로 보게 되죠. 야, 내가 노후 준비가 전혀도 안 됐는데 내 건강이 이래가지고 살다가 병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그 염려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맨 마지막에도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감사에 대한 이러한 이 감사가 비집고 들어갈 영역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서 이 감사절에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따라합시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첫 번째로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앞에 부분에도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는 너희를 택하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여기 맨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너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오고요, 죽기도 하고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힘들고 고달픈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언제든지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핍박을 받는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족들이 끌려가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그 신상 앞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신하들의 모함을 받게 되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요구를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성,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을 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어진 환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됐죠. 그 떠나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떠나는 과정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 떠나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런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의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나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바라보고 나갈 때 감사가 가능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언약, 이 성경 전체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붙잡아 준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해요. 대단히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막 주여 삼창하고 감사 찬송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동생 또 미리암도 가만히 자기도 또 막 기도, 모세의 노래 같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 마르죠. 저는 지금 설교하는데도 목 말린데. 근데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고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적 분량은 3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치질, 그러한 환경, 내가 원망할 수 있는 타임과
감사할 수 있는 타임에 그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고,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고,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은 거 따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나, 배고픈 거 따질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배고팠나, 추위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태장을 맞은 거 몇 대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 앞에 그가 섰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혹독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 번째는 당연히 여기는 쉬운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놓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일용할 양식. 평범하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맥주감사 여러분 헌금 동부 받으셨을 거예요. 그 7가지 감사 제목 그렇게 쓰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서 평범한 것들, 나에게는 평범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진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아니고도 충분히 호흡을 자가호흡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서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물 한 모금 넘기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 한 모금 넘기는데도 많은 고통과 힘듦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시 여기기 쉬운 것들, 놓치기 쉬운 것들, 평범한 것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설정하는 설정값이 성경 말씀에서 제대로 설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감사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에 나이지리아 축구 이번에 했잖아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극단주의자고, 서양식 교육은 우리 알라,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적대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수백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월드컵 축구에 몰입해서 큰 쇼핑몰에서 축구에 열광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여서 언제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죽일는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들하고 이렇게 신앙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전서에 나와 있는 상황적 배경도 나이지리아와 이런 것과 같이 절박한 핍박과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는 자가 은혜를 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찾는 자가
깨닫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감사절기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6장